예, 로스채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참으로 능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간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또한 간구하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께 맡기세
시간 에밀 집사님께서 환자들을 위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저희 상조위로 여러 회원님들께서 병원 방문이나 혹은 검사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병원 방문과 검사 예정이신 저희 회원님들 계십니다. 아리조나 유 회원께서는 건강 검진을 하시던 중에 갑상선 혹이 발견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예정으로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정 회원께서는 팔, 다리, 무릎, 발목 등 여러 가지 통증으로 병원 방문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리노이 박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이상소견으로 또한 검사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목 디스크로 인한 MRI 검사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버지니아의 김 회원께서는 신장의 혹으로 인해서 또한 전문의 만나서 좀 더 정확한 진단 후에 조직 검사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병원 방문과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치료 중이시거나 혹은 치료 후에 회복되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맹장 수술 후 지금 현재 회복 중이시고요. 일리노이의 와드 회원께서는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 선교 방문 중에 사모님께서 넘어지셔서 팔목이 골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응급 수술을 하셨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셨고요. 현재 회복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워싱턴의 장 회원께서는 하복부의 심한 통증, 어지러움, 설사, 혈변으로 입원 중 지금 검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뉴저지의 박 회원께서는 왼쪽 무릎이 붓고 또 잘 걷지 못하는 증상으로 병원 방문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통증이나 혹은 검사를 통해서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 완전히 치료 후에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들에게 의료비 나눔 신청을 하시면서 신청서에 서면으로 기도 요청하신 회원님들이 여러 계십니다. 알라바마의 이 회원은 중이염 치료를 하셨고요. 주변에 아픈 분들이 많으신데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 주셨고요.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초기 단계에 암을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그러한 게 또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 주셨고요. 조지아 호원께서는 오른손 통증 치료 중이신데요. 빨리 회복해서 지난 24년간 드럼을 통해서 찬양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드럼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손혜원께서는 위마비 증상 치료하셨고요. 영육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일리노이 한 회원께서는 지금 감기 치료 중인데 전 가족 부모님까지 모두가 감기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특히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다시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뉴저지의 최 회원은 녹내장으로 인해서 상한 양쪽 시력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또한 뉴저지의 최 회원께서는 혈구 감소증인데 지금 현재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증상이기를, 골수 질환이 아니고 일시적인 증상이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정 회원께서는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요. 약과 또 식이요법으로 그로 인한 두통이 사라져서 정상적인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동력자이신 김순철 목사님, 현재 너무나 좋은 지금 진행 상황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저희가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완전히 완치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 자넷 집사님 12월에 팔로우업 검사를 하십니다. 그 검사 결과가 완전히 클리어 되었다 해서 또 저희가 함께 기쁜 소식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난 한 주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의료비입니다. 조정 전 금액은 34,162불 75전이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회원님께 함께 나눈 금액은 17,274불이 총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조정 전 금액을 받으신 저희 회원님께서는 15,305불 81전이었고요.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은 7,540불 16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정률로 보았을 때요. 약 한 82% 정도의 조정을 받으셨는데요. 조정 전 금액이 1,166불 88전이었고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은 207불 48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정이라는 의미는 저희 회원들께서 셀프페이 환자로 등록하시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할인이라던가 혹은 뭐 체리티 케어 혹은 재정 보조 신청을 하신다던가 또한 보험이 있으신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조정을 많이들 받아오시고 또 저희 회원님들도 노력하시고 저희 사역자들도 함께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들 하고 계시고요. 또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또 하나님께도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병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 위한 기도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회원들 중에 또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또한 병원 치료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갑상선 혹이 발견되어서 일단 팔다리 무릎 통증으로 인해서 여성 질환으로 일단 목 디스크로 인해서 신장의 혹으로 인해서 지금 검사를 받고 또한 치료를 기다리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방의 원인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의사진과 병원들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잘 치료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 중에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맹장 수술하였고 낙상으로 인해서 하복부에 심한 통증으로 왼쪽 무릎이 붓고 잘 걷지 못하여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잘 치료가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회복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 의탁하오니 아버지 치의 강선을 비추사 완전히 회복되고 않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서면으로 기도 요청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중이염으로 또한 초기 암으로 또한 오른손 통증으로 위마비로 감기로 녹내장으로 혈구 감소증으로 또한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아버지 약을 복용하고 또한 빨리 통증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초기에 암이 발견되어서 감사하면서 또한 완전한 치료를 원하는 회원들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기도와 또한 회원들의 소망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완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하고 또한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김수철 목사님 끝까지 아버지 그 몸에 있는 모든 암을 끝까지 이겨서 승리케 해주시고 아버지 다시 받을 검사에도 아버지 좋은 결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네 집사님도 11월 달까지 잘 치료받아서 그때 검사 받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아버지 참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치료 과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오늘 귀한 허영주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4장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맑은 바람이 울려 나네
이 시간 우리 선교회 이사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허영진 목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글 성경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한글날이지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지 아마 587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의도 살리고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한글 성경의 탄생의 비화, 역사적인 배경, 또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한글 성경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장로교는 세문안교회라 그러고 감리교회는 정동교회라 그러는데 그 한두 주일 차이가 있고 또 역사가들에 따라서 의견들을 좀 달리하기도 하지만은 서울의 세문안교회가 한국 교계에서 최초의 조직교회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사계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줄 압니다. 1887년 9월 27일에 주일이죠.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서 세문안교회 첫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국교회의 첫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1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찾아와서 전도해서 얻은 결실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노충경이라고도 하고 또 노도사라고도 알려진 이 한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감화되어서 스스로 세례를 받기로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3사람은 그 이전부터 이미 신앙생활을 해오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감격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조선이라는 황무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사실은 왔는데 와서 보니 이미 뿌려진 씨앗에서 결실한 열매를 오늘 거두게 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를 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전도하지도 않았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나머지 13사람 어디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들은 선교사를 만나기 전에 성경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것도 한글로 된, 우리말로 된, 읽기 쉽고 쓰기도 쉽지만 이해하기도 쉬운 한글 성경을 만나서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덧붙여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세문안교회는 조직된 첫 번째 교회이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평신도 공동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평신도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에 소래교회라고 하는 평신도만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1883년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평신도들이었습니다. 평신도끼리 스스로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예배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에서는 평신도 자생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사실 한국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는 이 솔례교회다 혹은 소래교회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최초의 교회는 평신도 자생교회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얘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종대왕을 일찍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한글을 창제케 하시고 또 그 한글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해서 발간하게 하시고 일찍이 이 한글 성경을 접한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한글 성경의 탄생은 죽어가던 소멸되어 가던 훈민정음 한글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 한글 성경의 탄생은 우리말 한글을 되살리면서 나라가 망해가던 그 당시에 꺼져가던 민족 정신의 혼부를 다시 피워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한글 성경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에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사대부들, 한자만을 진수라고 해서 숭상하고 모화사상에 젖어있던 이 사대부들은 오랑캐가 자기네 말을 표현하는 글자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인 저 명나라로부터 또 중국으로부터 이런 일은 용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박하게 짝이 없는 그런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한글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할 때에 이 한글을 설명하기 위해서 훈민정음 해제본도 만들었지만은 처음으로 한글로 된 책을 냈지요. 그게 용비어천가입니다. 이 용비어천가 이후에는 한글로 된 이렇다 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또는 학문적인 그런 소책이 발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근 400년 동안. 왜? 조선의 사대부들을 비롯한 사회가 한글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천한 노비들이나 그 방의 여자들이 배워서 읽고 읽힐 수 있는 그런 글에 지나지 않는다 해서 한글을 암클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언문이라 말은 천대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한글이 점점 힘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잘 보급되지도 않았고 거의 한글이 쇠멸되다시피 했을 때에
집중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이 한글로 번역해서 출간할 뿐 아니라 그 한글 성경을 방방곡곡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될 때에 이것은 한글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실 뿐만 아니라 참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되려는 구한말 망국의 암문이 덮쳐오던 그 시대에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있던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참 받들고 그 새로운 기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독립의 의지와 애국의 열정과 그리고 새로운 신세계에 대한 문물을 소개하는 책자들이 발간 보급되면서 그야말로 민족의 정신을 다시 일깨우고 다시 불붙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과 보급이 유명한 한글학자인 주시경 선생은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땅은 독립의 기요, 사람은 독립의 체이며 말은 독립의 성이다. 그런 거로 땅이 있고 말이 사람이 있어도 말이 없다면 자기 고유의 언어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독립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프랑스의 작가 알폰스 도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그의 작품이 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 이 마지막 수업의 작가인 알폰스 도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노예가 되어도 자기의 고유한 말과 글을 가질 수만 있다면,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감옥문을 마음껏 열고 나갈 수 있는 열쇠를 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글, 우리의 말이 후민정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한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철저하게 지켜질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글은 훈민정음은 세계가 이해하고 세계가 인정해주는 우수한 언어와 문자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 교수인 에드윈 라이샤우 박사는 그가 지은 언어학 교재인 에이시안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책에서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요 문자다 그랬다. 세계에서 이 한국학과를 제일 먼저 설치한 데가 네덜란드에 있는 라이덴 대학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대학이지요. 이 대학의 한국학과를 설치한 프란스 폴스 교수는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한국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알파벳을 소유한 민족이다. 발명한 민족이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코킨 교수는 한글날이 되면 오늘 같은 한글날이 되면은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한국 사람은 참 하나님께 가장 우수한 말과 글을 받은 백성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마침내 1989년에
유네스코가 세종대왕 상을 제정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문명 퇴치에 큰 공을 세운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인데 킹 세종 리터레이트 프라이스, 세종대왕 문혜상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해마다 수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글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언제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한글로 만들어졌느냐? 그 배경 이야기를 좀 하지요. 우리나라 북쪽의 국경지대는 압록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국경선이죠, 압록강이. 그 압록강 남쪽에 아주 오래된 참 도시가 있는데 의주라 그럽니다. 그 의주 사람들은 특별히 장사에 밝아서 무슨 장사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압록강을 건너 다니면서 압록강 건너에 있는 중국 사람들과 무역을 참 잘했다 그럽니다. 그때는 압록강 건너에 봉황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 한국 사람들이 가서 장사를 많이, 국경 장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문이라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이 국경 장사를 하는 사람 가운데 이 응찬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한 배 가득 싣고 압록강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봉황산 고려문에 가서 한미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야심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만 강물이 좀 물살이 너무 세서 그 배가 뒤집혀 버렸어요. 물건은 다 물론 잃어버렸죠. 자신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헤엄을 쳐서 건너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물건도 없습니다. 온몸 물에 젖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건지 막막합니다. 고향에 돌아갈 길도 아득합니다. 노숙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선교사를 만났어요. 존 라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존 라스가 이 응찬을 구제해 주었어요. 살 길을 열어주었어요. 이 응찬을 만난 러스 선교사는 그의 딱한 사정을 보고 참 옷도 새 옷 사서 갈아입히고 따뜻한 음식도 먹이고 그러면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조선 사람이지요. 물론 그때 뭐 통역을 통해서 어떻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는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당신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것 같은데 어떠소? 나한테 조선말 한글을 좀 가르쳐주면 어떻겠어? 그때는 어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내 어학선생이 되어주시오. 그래서 이 응찬은 존 라스의 어학선생이 됩니다. 의주의 상인 중에 또 한 사람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 고려 인삼을 끔찍이 좋아하는 줄 알기에 그 금쪽 같은 고려 인삼을 잔뜩 사서 짊어지고 강을 건너서 고려문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때 돌아가던 열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장티푸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장티푸스에 걸리면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치료받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죽게 된 거예요. 그렇게 딱 하게 되었을 때에 서상련이 또 한 사람의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났어요. 서상년의 참 불쌍한 모습을 보고 그를 얼른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해서 열병이 낫게 됩니다. 그때 존 맥킨타이어가 서상윤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내 의학 선생이 되어주시오. 우리가 조선말을 배우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선교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중국에 파송한 선교사들이었어요. 후에 그들은 천안 매부 관계가 됩니다. 그들이 중국에 와서 처음 들은 소식이 토마스 목사가 조선 땅에 성경을 가지고 한문 성경이죠.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비참하게도 순교를 당했다.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토마스 목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그러나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실, 그가 흘린 그 피를 헛되이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누군가가 꼭 조선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토마스의 뒤를 이어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누구 다른 사람 기대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라고 하는 듯 한 하나님의 참 음성을 마음속에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강 건너서 조선에 가야 되는데 그때는 철저한 쇄국 정책을 쓰기 때문에 국경에 다 막혀 있습니다. 외국에는 입국이 불허입니다. 또 외국의 문물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지. 우리가 몸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며 예수님을 소개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확실한 방법이 있지. 그것은 그들의 말로, 그들이 이해하는 그들의 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몸은 못 가지만 성경을 먼저 그들에게 주면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하는 그 신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응찬 서상윤을 의학선생으로 불러서 얼마 동안 조선말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또 이들이 자기들의 친구들을 불러왔어요.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이런 의주의 상인 출신 친구들이 많이 모여서 선교사들의 한글 번역 작업을 돕게 됐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돕다가 그 말씀에 감화를 받습니다. 거기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자진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1882년경에 이들의 협조를 통해서 성경이 발간이 됐어요. 성경 전체는 아니고 그땐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과 우선 요한복음을 그때는 요한네라고 발음을 했는데 복음서들이 차례차례 1882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새로운 신자들은 전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 쪽복음서를 가지고서 나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내 민족, 내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것을, 이 책을, 이 성경을 압록강 건너서 우리나라 땅으로 가져가야 될 텐데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복음을 갈급해야 하는, 아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라고 하는 그런 참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이들은 성경을 몰래 감춰가지고 압록강을 건너기를 시도합니다. 이성화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한 보따리 싸서 짊어지고 강가에 가서 이제나 저제나 넘어갈 길을 찾다가 객주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관리들의 검색이 심한지 도저히 그 책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또 그 보따리가 먼저 발각이라도 되면은 그야말로 큰 곤경을 치를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요관집 뒷마당에서 그 성경 보따리를 풀어서 거기다가 불을 질렀어요. 태웠어요. 그리고 그 불타고 남은 재를 압록강에다 몰래 뿌렸습니다. 로스 선교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로스 선교사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성경 씻은 물을 먹은 조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이 깃들지어다. 그때는 수도가 없었지요. 다 그저 우물이 아니면 강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데 압록강 근처의 마을에서는 다 압록강 물을 식수로 매일매일 퍼다가 먹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했던 겁니다. 백홍준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걸 어떻게 하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내 가족,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옛날에 그 책들은 아주 그 민홍이라고 그러나요? 단단한 한지고 또 얇은 종인데 성경을 뜯었어요. 누가복음을 뜯고 요한복음을 뜯었어요. 한 장 한 장. 그 다음에 그것으로 노끈을 꼬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한지로 노끈을 꼬아서도 잘 썼어요. 다 노끈을 꼬아서 이어가지고 그리고 페이지를 한 뭉치 싸고 그 노끈을 묶었어요. 그것을 들고서 배를 탔는데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참 검색을 피해서 의주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백홍준은 이 노끈 성경을 가지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그 노끈을 다시 풉니다. 아마 인두질을 했는지도 몰라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다 펴서 다시 이제 묶어가지고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서 이 성경을 참 전하고 같이 읽으면서 전도를 해서 수개월 만에 참 10여 명의 신자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서상윤이라는 사람도 어찌 성경 몇 권을 숨겨가지고 고향을 의주로 갔습니다마는 이미 눈치를 챈 관에서 얼마나 기차를 심하게 하는지 잘못하다가는 서상윤의 모든 집안이 참 체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는 동생 경조, 서경조를 데리고서 가족들을 이끌고 피란을 떠납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가 하니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로 갔어요. 그 가정이 그 송천리의 자리를 잡으면서 그 동네가 한 50가구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결신하고 믿게 되면서 그 다음에 서상년 서경주가 사는 초가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공동으로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1883년에 시작한 소래교회, 평신도 자생교회의 출발이었던 것이지요. 그 무렵에 이 쪽복음 성경 6,000권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때 구한말 조선 정부의 외교부죠. 외부 고문으로 독일 사람이 한 사람 와서 있었는데
멜렌돌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르가스 선교사가 은밀히 이 멜렌돌프 연락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만들었는데, 한글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국에 가지고 들어갈 도리가 지금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러나 당신은 외교관이기 때문에 소위 디플로마틱 그 파우치, 외교 행랑이 오고 가는 것은 그 나라에서 급료를 안 한 줄 아는데 그 외교 행랑에다가 우리 성경책 좀 싸서 보낼 테니 편의를 좀 도모해 주십시오. 물론 멜렌돌프도 그리스도인이었겠죠. 기꺼이 허락을 하고 성경 6,000권이 도착해요. 특별히 서상윤 장로가 그 6,000권을 인수해가지고 비밀리에 그 다음에 몇 권씩 싸서 보찜을 지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권소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왔는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 성경책을 배부하는 사람을 권소라 그랬어요. 최초의 권소가 바로 이 서상윤 씨입니다. 그리고 권소를 또 때로는 매서인이라 불렀어요. 매서인. 매서라고 하는 것은 책을 파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매서인.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 귀하게 여기던 때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담긴 성경책이라도 성경을 공짜로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보리 한 대박 받기도 하고 달걀 한 꿰미 받기도 하고 동전 몇 개라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귀한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받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서상윤은 그 6,000권이 되는 성경을 거의 다 팔도 강단에 전할 수가 있었어요.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도 중요하지만 번역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전파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1887년에 신약 전서가 완역이 됐습니다. 신약 전서가. 그 성경의 책 표지에 쓰여 있는 제목은 예수 선교 전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선교 전서. 그 신학 전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태어나고 또 보급이 되고 한국 사람들은 그 한글 성경을 통해서 죽어가던 한글이 살아있는 것을 재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과 또 그 밖에 그 후에 참 발간된 여러 가지 유익한 서책들을 통해서 민족정신이 불붙기 시작한 겁니다. 서상윤 씨가 성경 반포하는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리켜 말할 때에 존 라스의 성경이다 그렇게도 부르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서상윤의 성경이다 그렇게도 참 칭호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선교, 기독교 선교는 가장 우수한 선교의 사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 삼국이 있고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더 일찍 복음이 도착했는데도 한국 교회만이 성장했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글을 살리시고
한글로 성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선거사보다 먼저 이 한글을 성경 만들어진 성경을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안겨줄 때에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이것은 선교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성경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 전파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가운데에도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바울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는 말씀의 전파입니다. 그런 거로 선교는 성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세 천주교회는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소지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못 다칠 수 있으니까. 더구나 일반 사람들은 성경책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왜? 그때 성경은 라틴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된 성경, 라틴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있어도 볼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고, 성경을 일반 평신도가 소지했다는 건 큰 죄였습니다. 교회 재판을 통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성경을 자기 고유의 언어로 읽어보고 싶다고 번역을 한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천주교회 안에 지도자들 가운데에 성경을 신부들만 읽는 독점물이 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성각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어로 번역했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체포당했습니다. 사형언도를 받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을 번역하다가 붙들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위클리프는 먼저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있었는데 이 후에 성경 번역하다가 잡혀서 처형당하는 그런 시대에 땅에 묻어있는 위클리프의 뼈를 파내가지고 그 유골을 불태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우리의 것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순수한 복음적인 그 열정이 그들을 순교의 길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감추어졌던, 숨겨졌던, 금지되었던 그 성경을 일반의 것으로, 일반 대중 민중의 것으로 되찾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종교개혁 운동의 대표자가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물론 중세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 지적을 하고 파문을 당합니다마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찾아라.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은 십중팔구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옳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말씀하면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항상 힘쓰라. 왜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까? 왜 선교사가 가기도 전에 말씀만 먼저 보내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말씀 자체가 살았어요. 말씀 자체가 활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인간의 심장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전도인이 아르헨티나 한 산골에 찾아가서 전도를 하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교회도 없는데 목사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12 형제가 예수를 믿는데 그 늙은 어머니도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 여기 선교사가 왔댔어? 그런 일 없어요.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합니까?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 옛날 어떤 나그네가 지나갔는데 글쎄 성경책을 놓고 갔어요. 뭐 그게 무슨 책인지는 몰랐지만은 내가 읽었죠. 그랬더니 거기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우리 자식들에게 다 그 성경을 읽고 배우게 했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 가족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전도인이 인도 북쪽의 그 산골에 있는 산중 마을을 찾아가서 신약 성경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어줬다 그럽니다. 아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쭉 낭독해 주는데 한 청년이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러냐 질문이 있습니다.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까지 감추어둔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못 가도 성경만 보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중세 시대에는 교회 자체가 성경을 감추어 놓았고 그 이후 시대에도 내가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건 좋지만 이 성경을 미전도 종족에게 보낼 생각을 못하고 그저 물에 물 탄 듯 바람에 바람 부대끼듯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참 많이 있지요. 전도를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첫째로 필요한 것이 그들의 말과 언어로 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는 말과 종족의 말과 글을 먼저 배워서 그들의 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선교의 제1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는 종족도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가 그들의 말을 배워가지고 그 말로 쓸 수 있는 알파벳을 만들어요. 요즘 뭐 대개 로마자 알파벳을 가지고서 변형을 시켜서 글자를 만들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 글자를 또 가르쳐주고 그 말과 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성서 번역 선교의 그 주 내용이지요. 위클리프 성서 번역 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회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온 세계에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는 종족이 한 7천 종족이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그들의 언어로 번역이 된 것은 633개 정도 돼요. 조금 얼마 전 통계입니다만 지금은 좀 늘었을지 모르죠. 그리고 지금 성경을 번역하는 도중에 있는 그 종족 언어가 3,223개 종족 언어가 있다고 그러고 성경 한 절도 아직 접해보지 못한 번역은 물론 그런 종족 언어가 아직도 3,700개나 있다고 그래요. 이 필리프 선교회에서는 그 3,7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죠. 이 위클리프 선교회를 창설한 사람이 윌리엄 C. 타운센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학생 시절에 학비를 좀 보탤까 해서 이 매서인이 됐어요. 성경을 파는. 과테말라에 성경을 팔러 갔어요. 물론 스페인 성경이죠. 스페니시로 된 성경이죠. 남미 중남미에서는 다 스페니시가 통하니까. 그런 과테말라에 가서 그래서 스페니시 성경을 누구나 다 권해서 팔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종족마다 언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경책을 사라고 권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들춰보더니 묻더래요. 당신네 하나님은 스페니시만 알고 우리말은 모릅니까? 우리 종족어는 모릅니까? 그 말에 타운센트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남은 전 생애를 여러 종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문자로 성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기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위클리프 성서 번역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하는 선교 요원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각 종족에게 들어가서 그 종족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는 이 사역을 그는 이미 고인이 됐지만은 그의 후배들이 계속해서 오늘까지 참 이어오고 있지요. 그러니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기도그려 상조회도 조직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오늘까지 상조회를 크게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사명도 큽니다. 순종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목사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한글 성경 보급 과정과 또 선교에 있어서 또 자국어 성경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또 우리 마음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드려진 물질을 통해서 우리 마음까지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또한 전해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이 확장되는
그 모든 것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와 더 풍성하게 주께서 주시는 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누는 사역과 또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신 허영지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이렇게 동생, 가족분들 같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 환영의 박수 같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이윤희 집사님, 티파니 집사님 부모님 되신가요? 예, 부모님 또 우리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찬송하시고요. 허영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만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로고스 이 사역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